반갑습니다. 2024년도 첫 3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2024년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된 지가 벌써 3일 또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기 17절에 보면 끝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옛 것보다 새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낡은 집에 살다가 새 집으로 이사가면, 새 아파트로 이사가면 다 좋아할 것입니다. 새 차, 새 달력, 새 스마트폰, 또 새 옷,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나오면 옛 것들은 다 이렇게 어떻게 되죠? 어딘가 이렇게 묻혀집니다. 장롱 속에 옛날 옷들이 다 파묻혀지고, 아니면 헌 차들은 폐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팔릴 수도 있겠죠. 옛 것은 다 버려지고 팔려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까운지, 이 성향이 물건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뭐가 아까운지 집에 한 켠에다가 박아두죠. 언젠가는 또 쓸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 쓰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짐만 많이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한 켠에 남겨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과 그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살려내서 창고에다 탁, 마음의 창고에다 넣어놨다가 언젠가 다시 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한번 찌르면 나와요. 욱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입이 그냥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심정이라면 중생한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중생한 영이 있잖아요. 중생한 영이 새 것을 좋아하고 새 것을 따라감으로 이것들을 싹 치워버려야 되겠는데 치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그 옛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들을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버스 다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그 죄를 다시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지나갔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삶, 새로운 영,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 그 새 것이 되는 과정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첫 번째 큰 대지로. 두 번째 대지로는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는가를 보면 여기 14절, 오늘 본문 앞에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과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창조 때부터 시작됐냐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뭔가를 창조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쓰고 그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을 만드는 것은 이것을 쓰고 이것을 아끼고 이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이걸 만들잖아요. 이게 필요 없고 버릴 것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결코 그것을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기본 사랑, 그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요새는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 하죠. 우리나라에서. 왜 결혼을 하지 않으냐면 나 자신을 챙기기도 바쁜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도 바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집을 구하기 힘들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 매인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결혼이 만원이 되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창조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모든 나머지 인류들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편해지고 나만 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그 마음, 그것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거나 스스로 주인이 되거나 스스로 자신만을 섬기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대접이나 영광이나 존경을 받기는커녕 심지어 인간에게 어떻게 돼요? 대적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하다.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고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또는 악한 천사,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만 거기에 빠지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자기 그 대적에 합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국은 인류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또 일방적이에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죠.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선민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로부터 대적을 해요. 40년 동안 대적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예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들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아내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죠, 고멜. 그렇죠? 고멜을 사랑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고멜이 이 남편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음란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또 결국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을 또 징계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짝사랑, 원사이드 러브라 그러는데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 짝사랑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짝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물론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손자들에게 또 원사이드 러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의 그 최고봉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주신 기초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 또 두 번째 창조를 뭐라 그러냐면 새 창조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너무 죄악스러우니까 우주 만물을 다 폭파시키고 싹 없앤 다음에 새로 만드신, 다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옛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옛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최초로 행하신 이적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물이 완전히 포도 다른 거잖아요. 다른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아예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들을 다 이제 없애시고 이제 새 것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좀 의미가 더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 타락하지 않는 존재들도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이제 중생하여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크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것이 된 성도의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죠?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목을 생각해 보세요. 불목. 통하지 않는 거. 화목의 반대? 불목? 자, 여러분 누구하고 불편하게 지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불편하게 지낸 적 많이 있습니다. 얼굴도 피하고 싶고 말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해지십니까?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불편하게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나랑 어떻게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들어서 정말 행동이 보기 싫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부분 그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와 불편하냐면 여러분보다 좀 위에 있는 직장 상사와 회사 다니는데 자기 위에 있는 무슨 과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과 불편해요. 특별히 누가 불편하냐면 회장님, 사장님과 불편해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하고 불편해. 그럼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불편한 것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와 불목합니까? 하나님과 불목하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과 불목하면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불안하고 근심염려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불목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한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입니다. 뭐가 지옥일까? 물론 성경에 지옥의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죠. 뜨거운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들어갈 곳,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이 이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냥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 하는 기본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랬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걸리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죠. 아까 처음에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죄의 속성이 여기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압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육체의 부패성과 싸웁니다. 그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비록 지금은 우리가 택한 백성이 혹시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 세게 나와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갖다가 이제 피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죄와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것으로 만든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데 그 화목의 그 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불편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뭐를 쌓으려 그래요? 그 담을 다시 쌓으려 그래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려고 하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결코 그 담을 쌓지 말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그러한 화목한 관계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담당하라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을 고린도 교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함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선교여행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바울 사도가 결코 예수님을 뵙지 못했어.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야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와서 자신을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악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가 불목하는, 그 둘이 불목하는 건 뭐 그런다 쳐도 나중에는 누구와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하는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따르도록, 나를 따라야 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야 돼? 사실은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와 지금 나 바울과 지금 불목하고 있지 않느냐. 화목한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과도 너희들의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하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혹시는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냐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겠죠. 도봉교회 어떤 암흑의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이 거룩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말로 꼭 어떻게 뭐 교회 다니지 말라 그런 이간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런 이간질은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야 교회 가면 갈 필요 없어, 교회 다니지 마,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음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냐면 우리의 말로 말 한마디 툭 내뱉는데 아주 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을 해요. 욕을 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불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불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날로 새롭잖아요. 날로. 매일 새로워져, 새해만 새로워지면 안 돼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 시간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새해만 되면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우리 새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연말이 되면 다시 뭐가 됐어요? 아주 헌 것이 되고 옛 것이 되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 신앙 결산하라 그랬는데 1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빵점입니다. 여전히 그 누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과실, 농부가 와서 찍어버릴까요? 참지 못하면 찍어버려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참아주세요. 내가 다시금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힘을 쏟아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새로워지는 삶을 봅시다. 이제 5장 오늘 본문 말고 4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4장을 같이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만드시는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갑자기 막 버벅될 때가 있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죠. 그리고 다시 켜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 스마트폰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돌아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다시 죽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리셋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50대인데 50대라니까 굉장히 늙어 보여.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나이가 우리 어른들 자꾸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자주 다니시는데 병원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줍니까? 연골이 나갔으니까 연골을 아예 새로운 연골 아이와 같은 연골로 튼튼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피부가 늙어서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가서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그죠? 막 여러 시술을 다 했는데 50대는 50대. 그렇죠? 조금 젊어 보인다 할지라도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고쳐 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은 고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고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리셋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막 죄로 망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슨 뭐 컴퓨터 포맷하고 요새 스마트폰과 초기화시키잖아요. 이 범죄 저지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포렌식 과학수사를 해서 죄를 확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포렌식해서 너 죄인이야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를 리셋한 사람에게 정말 새 것으로 만든 사람에게 죄인이다 하지 않는데 누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과거에 제 그런 사람이야. 막 입을 그냥 함부로 놀립니다. 속사람은 혹시 죄로 망가져서 고쳐쓸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든 목적이에요. 날로 계속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벽마다 뭘 기도하십니까? 새벽마다 뭐 이거 잘 되게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제 하루 동안 작은 것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찾아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매일매일 리셋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새벽 예배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새 것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 네 번째를 살펴보면 여전히 고린도후서 4장 아까 16절을 읽었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것을 만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전에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5장 1절에 무슨 설교가 나와요? 5장 1절 장례식 설교가 나오잖아요. 장례식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진짜 그 사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됨의 완성. 우리가 처음 중생하는 것이 새롭게 됨의 시작이라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한 번 새롭게 되면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전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중생하여 새롭게 돼서 새롭게 된 것에 시작되었지만 새롭게 되어서 다시 옛날로 가다가 아니지 다시 새롭게 돼야지 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많이 해요. 많이 하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새롭게 하는 것이 완성돼서 이제는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새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든 피조물들은, 새로운 창조물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소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 뭐 불교인들처럼 속세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따라 오늘 그 유영길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아갔다 그랬잖아요. 자녀 낳는 거, 밥 먹고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소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0년이 지난 그때에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에녹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여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옛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된 그 영원한 새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 새로워지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이렇게 다 쭈그러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새 것입니다. 누가 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것이라고 그랬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코 낙심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귀한 하나님의 것들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죽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올 2024년도에도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은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벌써 3일이 되니까 예습성으로 돌아간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새 것이 된 것 같지만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또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성이 그대로 남아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는 저희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삶,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드는 삶,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런 삶을 살라고 또 사경회를 통하여 여러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올해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